나도 부활의 증언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경전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것이 종교의 가르침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물론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자신 수양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부분과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 날마다 관계를 맺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려면은 그분이 살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은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는 있지만은 그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살아계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죽지 아니하면은 살아 있지 못한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와 또 부활. 그래 기독교 핵심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영원히 죽게 된 것이죠.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우리는 영원히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사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대표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죠.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죄가 없는 양이나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이 죽으면은 내가 다시 사는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에 설명하기를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전 인류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이제 모든 죄는 사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진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다시 새 생명 얻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이제는 나는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관계를 바르게 맺었구나. 여기까지 이해하고 지식으로 다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질적인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과 십자가 사건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책 속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냥 믿기보다는 어떤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세종대왕이 어떤 분입니까? 조선의 왕으로서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종대왕이 실제 존재했는지 아니면 한글을 창조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적군을 물리쳤는지 거북선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겠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 역사적인 사건에서 크게 두 가지가 증거가 필요한. 하나는 뭐냐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그 자료가 당시의 문헌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기록되어 있는 집현전에서 세종대왕과 같이 창제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외놈들하고 싸울 때에 거북선 만들고 그 있던 모든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실제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자료로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이들이 믿었던 당시에 이 신약 시대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근거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것을 바울이 초대교회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자료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자료가 이 성경에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료도 필요하지만은 본 사람이 없다면은 이 근거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증인들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당시에 예수님 수제자로서 가장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지도자 중에서 이 게바, 베드로를 모든 성도들은 다 중심이 돼. 베드로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되는 이 게바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500여 명에게도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언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에 봤던 사람들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다 돌아가셨죠. 근데 바울이 전할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에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다는 겁니까?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적어도 수백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세월이 흘러서 죽은 자가 있고 또 대부분 그죠?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건 대부분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내가 봤다. 목격자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전 사실에 근거했을 때에 십자가단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렇다는 거죠.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증인도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초창기 때는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다면은 그 후대 때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가 이스라엘 초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도 예수님 동생이었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누구에게도요?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있는 것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본인도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목격자였다면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었고 또 목격자였다면은 예수님을 핍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암송하고 가말리엘 그 율법학자의 그 스승을 모시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할 정도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료를 분명히 알고 또 목격을 했다면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했다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같이 공동체에 있었지만은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 그 부활하기 전부터 예수님 난 부활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혹시라도 예수님 진짜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실제로 부활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활한다고 자꾸 했으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몰래 빼서 도둑질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군병들을 더 철저하게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에 군병들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시체를 못 가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활은 아예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은 그 미친놈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했던 이 사람들이 말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어디다 숨겨놓고 드디어 이놈들이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사람들을 이단의 개수였던 이 예수를 따르는 이 도를 따르는 이들을 전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 것인가? 본 적도 없는데. 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방 땅이었던 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는 그 즈음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 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생존에 계실 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생존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완전히 이제 모든 도는 이제 끝났겠구나. 왜냐하면은 어떤 그 단체를 만들게 되면은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따르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이제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의 인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따르던 사람들이 결국엔 다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오늘날 이제 종교 이 이단들이 아주 그 카리스마 있는 종교 지도자로 추앙받고 자기들끼리는 교주가 된 사람들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은 그 교주가 죽어버리면은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든지 아니면 축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로 사도 바울은 믿었지만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따르던 도는 없어질 거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서 물건을 가리지 않고 그전에는 두려워 떨고 숨어 지냈던 자들이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막 그냥 다니면서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잔멸을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했던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들이 믿는 거 진짜였구나. 성경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예수님께 살아나신다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도 설명했지만은 나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예수님은 새가 살아계신다. 이걸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도 부활의 증언자다.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나면서 마치 십자가 달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직접 본 것처럼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00년이 지금 흘러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의심이 될까봐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성도들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방 교회에 지금 편지 쓴 것이거든요. 그럼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직접 눈으로 안 봤다는 것이죠. 그렇죠?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믿을 수 없지. 예수님이 존재를 내가 믿지만 예수님 부활한 사건은 내가 못 믿겠어.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 거짓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거짓말, 부활은 거짓말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것은 이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설명합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부활이 없어.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본 진리잖아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있을 수 있을지 모르냐면 우리 자연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바라볼 때에 부활이 없다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이 없는 것이 진짜라면은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 젊은 청년이 객기를 부리다가 한마디로 사형당해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따르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는 성경대로 나는 부활할 것이야.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죽고 부활이 없었다면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지 않나. 그러면 사실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이 바울이나 이 제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널 믿음도 헛것이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는데 뭘 영원히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증언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법정에 가서 거짓말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이런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시체는 숨겨놓고 실제로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닌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종교를 이어가려고 그동안 자기들이 여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 이러기에 너무 늦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은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종교를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초대교회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사도 요한 한 명만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90살 넘게 살아서 증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짓말을 치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거짓말 치면서까지 순교를 당할 정도면 그게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무언가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순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 하고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다 하면서 감옥에도 불사하고 사람들 앞에 너 떠들면 잡아가. 예수님 계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야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도망쳐버렸던데 이제 예수님도 없는데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해놓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증언자라는 거예요. 증언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본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에 그 많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의 로마의 제국에 순종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온갖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지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겠지? 예수님 부활하셨겠지? 이 정도에 가지고는 절대로 핍박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확인도 안 되고 그냥 남 얘기만 듣고 내 인생을 전체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바칠 것 같아요. 남 얘기만 듣고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땅에 투자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길에 도로가 생기고 그 현장에 주변에 상권이 생기고 여기만 투자만 했다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누가 설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말만 믿고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고 덜떡 거기다 갖다 주는 사람이 바보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금 투자하는 그거 잃어버려도 괜찮다면 괜찮겠지만은 내 모든 걸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현장에도 직접 가보고 정말 그런 장소인지 그게 사실인지 자료도 확인해보고 상권이 충분히 그런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그렇게 믿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하물며 내 인생 전부를 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내 인생을 전부 다 거기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오늘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2000년 역사가 흘러왔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제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바울이 설명할 때는 대다수가 살아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증언했던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 하나 둘 다 사라지잖아요. 얼마 전에 그 가수였던 현미가 돌아가셨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0년대에 가수의 그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제 떠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 옛날에 그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시간이 50년, 100년 지나면서 제자들도 이제 다 죽게 되고 이제 그 후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도대체 존재 가치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점점 역사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기는커녕 전 세계의 사람들의 수십만 명이, 수십억 명이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부활의 증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같은 자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직접 목격한 적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믿고 해야 되고 또 내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맡깁니까? 내 죽음 이후까지 맡기는 거잖아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이 세상에 죽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흥분해 있는데 도마는 마침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 직접 보지 않고 못 믿겠다. 하루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있고 도마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옆구리에 손을 얹고 다 보이셨거든요. 도마가 그걸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어떤 분이었죠? 그냥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할 영웅으로만 생각했는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눈에 보고 확신을 가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거는 도마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것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눈으로 실제 육신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정말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기 노력하고 자기 가치관으로 세상에 성공을 꿈꿨지만 그걸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의 인생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불쌍하고 오늘 우리도 맞습니다. 부활의 증언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증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언자는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구나.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언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부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걸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2000년 지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은 계속해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뒤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활을 믿었던 그 증언을 한 그 사람을 통해서 입으로 계속 전달되면서 2000년 흘러갔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후대 사람들까지도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게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언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복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사명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함께 하신다는 그 복된 소식, 이것이 우리도 누리고 우리 후대도 누리는 그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